예수한국 복음통일 토요 안식일 예배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같이 찬송가 34장으로 예배를 열어 갑니다. 찬송가 34장 시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은혜의 아버지, 1800년로부터 시작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남은 자들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또한 기억하고 또한 그 안식일에 준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예수 안에서 좀 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더 친근히 다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예배를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47장 같이 찬양한 뒤에 기도하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7장입니다. 이제 와츠의 1707년 곡이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줘 주님 못다 갚게 했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신령한 말씀 대언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모두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있든지 간에 다시 말씀을 회복하는 그러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 같이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성경은 BC와 AD가 있습니다. BC와 AD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이 성경은 BC와 AD가 있죠. 성경은 BC와 AD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이 죽는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시간이에요. 개인이 죽는 시간, 개인의 죽음이 바로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는 시간이에요. 잠들잖아요. 잠드소서. 고이 잠도소서. 개인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 소리 역사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지점이며 언제 끝나는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날을 아무도 모르죠. 그 말을 아무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는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서 깨닫고 말씀된 기록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나아가 마침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궁창 우리 하늘들의 하늘 이전에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그 궁창이라고 그러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게 우리 전도 활동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선교 활동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게 우리 남은 자들의 할 일 아니겠어요? 밥 먹고 일을 하지만 또 한 부부로 일을 해야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언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신 이유는 예언은 악의 세력의 정체와 전략을 보여주며 악이죠. 마음이 진짜 이 악의 세력의 정체와 전략을 보여주며 그것들을 피하고 이겨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상징이 아닌 직접적으로 알려주신다면 힘 있는 악의 세력들이 성령을 공격하여 완전히 파괴하려고 할 것이에요. 직접적으로 알려주신다면 그 힘 있는 악의 세력들이 성경을 공격하고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고 있어서 예언은 악의 세력의 정체와 전략을 보여주며 그것들을 피하고 이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상징으로 표현되어 주는 상징을 알아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33 8장 7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이 여호와를 왕을 삼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
citizen of heaven citizen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부모님, 어머님 태 속에서 나왔죠. 이 지구상에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면 영광의 왕국에 조화되지 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면 영광의 왕국의 조화가 되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왕국이 평화의 왕국이 되려면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찬양과 같이 그런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운 마음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겠죠. 그러한 품성으로 성화된 사람들이 모여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회 교육의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왕국에 들어가게 하려는 게 그게 교회 교육의 목표죠. 교회 교육의 목표가 우리끼리 돈 모아가지고 어디 놀러가자 이게 교회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적합한 사람을 기르는가 이것입니다. 이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어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왕국의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지만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은 왕국은 참 찌질했어. 이스라엘을 북방과 남방으로 분열시킨 미숙하고 악하고 무기력한 지도자였어요. 이집트의 침략을 받아 국력이 약화되고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무능했어요. 르호보암 때 북왕국과 남유다가 분열이 됩니다. 이 솔로몬 밑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왔을까요? 솔로몬이 얼마나 과외를 많이 시켰겠으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좋은 것 맛있는 것 다 먹이고 입히고 했는데도 이런 인간이 나왔습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은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10개 지파예요. 여로보암이 수장이죠. 여로보암과 10개 지파. 남방 유다는 르호보암과 2개 지파. 예. 이렇게 나뉘었어요. 분열된 이스라엘이죠. 분열된 교회도 있죠. 분열된 교회들. 예. 나뉘는 거예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도 지금 좌파와 우파, 좌파를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세력과 우파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딱 나눠져 있잖아요. 중도 물론 있죠. 중도도 있지만 아무튼 두 세력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념적으로 성향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국력이 약화된 거죠. 히스기야는 남방유다 13대 왕이에요. 남방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히스기야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는 다윗의 묘실에 들어갔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다윗의 묘실에 그는 들어갔어요. 반면에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히스기야 왕처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방유다 히스기야 왕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도 인간인지라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곧 기뻐하며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더니 다 내 탕고에 있는 걸 보였으니 이 본자들이 그것을 좋게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와서 이것을 뺏어 먹을까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대한민국의 좋은 장점들을 어떤 악의 세력들은 이것을 중국 공산당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중국 공산당이 여기 와서 철저하게 국회를 장악하고 여러 요소들을 장악합니다. 인간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통한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히스기야를 통한 두 가지 교훈이에요. 어떤 교훈이 있겠어요? 히스기야를 통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한테 어떤 교훈을 볼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 왕한테 들어맞는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 선하고 착하고 구원받을 사람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다 이겁니다. 선하고 착하게 구원받을 사람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다. 선하고 착하고 구원받을 사람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다 이거죠.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혹시 그런 유혹이 올 때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유혹, 템프테이션. 유혹을 극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유혹이 있죠. 그런 유혹, 여러 성적인 유혹, 여러 음식의 유혹들을 잘 극복해야 돼요. 잘 극복해야 됩니다. 잘 극복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인간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싸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지혜로운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해요. 어리석은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고. 나를 통해서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예. 이사야서 39장 6절. 이사야서 39장 6절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서는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기리라. 열조의 말이니라.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을 것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얘기합니다. 내 집에 쌓아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바벨론으로 옮기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 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오늘날 풍요롭게 지내던 이 자유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안전지대는 없는 거예요. 안전지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아니하면은 아무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유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생의 예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다의 모든 것이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다. 유다의 모든 것이 빼앗기는, 권력, 종교, 이러한 모든 것이 빼앗기는 거예요. 왕족 중에 몇 명이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에요.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을 하러 100년 후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에서 현실이 된 거예요. 어떻게 현실이 되었습니까?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연대순으로 있는 거예요. 1차 침공은 BC 605년이에요. 2차 침공은 BC 597년이에요. 3차 침공은 568년이에요. 거의 60년에 걸쳐서 나라가 쪽박을 찹니다. 쪽박을 차요. 쪽박을 차게 됩니다. 1차 침공, 2차 침공. 돌아올 때도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그때 당시에 그러한 바벨론, 바벨론 친구, 몽고 제국의 친구, 이런 제국들이 막 침공을 하죠. 거기서 이렇게 남유다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3절 4절을 얘기하는, 다니엘서 1장 3에서 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이 환관장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중 흠이 없고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왕궁에 데려오게 하였고, 다니엘서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 환관장들의 부류에 속한다 이겁니다. 유다를 침공하여 포로로 잡아온 것은 느부갓네살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였지만, 느부갓네살이 유다 침공을 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이 나라와 여러분의 다니는 그런 직장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캐치하는 것이 렘넌트 남은 자들 아니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위기를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기는 곧 기회다 이거죠. 기회. 여러분, 위기가 온 자들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또한 기회가,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위기가 곧 기회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도 인간이,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을 오늘 주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마지막 때까지, 1800년대 마지막 때까지죠.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황하마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열려질 때는 이미 지났고 그것이 막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755년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1755년 포르투갈입니까? 리스본 대지진. 대지진하면 이거는 인명살상은 이루 말할 것이 없는 거죠. 1798년도 교황 피오 6세가 유배되어 프랑스 감옥에서 뒤져요. 나폴레옹의 그런 체제하에서 나폴레옹의 권력하에서 교황의 권위가 땅에 추락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1798년도예요. 예. 1798년도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교황권의 몰락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최초의 자동차를 개발하고 종이가 대량으로 생산하고 윤전기가 개발되고 미국 중심의 또한 재림운동도 일어나는 거예요. 1831년이죠. 우리나라는 이때 조선에서 상추를 자를 거냐 말 거냐 이제 1910년 한일 합방 시까지 참 무지몽매한 영적 잠에 굴굴 잘 때 말입니다. 비행기가 최초가 개발되고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1800년대 전후로 세상의 역사는 드디어 마지막 시대에 돌아갔습니다. 1800년도 우리가 아는 이 찬송가의 대부분이 성령운동하는 그런 교회 작곡자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1800년 지금 2025년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서 2026년을 달리고 있죠. 200년의 역사입니까? 200년의 역사. 이제 세상의 역사는 드디어 마지막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예. 세상의 역사가 마지막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 예. 605년, 597년, 568년 이런 성경의 그 몰락의 그런 신호들 그건 다시 회복시키죠. 516년에 BC 516년까지 586년이죠. 70년 성전을 완공하고 예배를 드리는 포로 회복의 시기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성경은 어떠한 예언도 하질 않습니다. 예, 하질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인봉의 세기말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나가야 될 때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야 되는 거지.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을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를 우리가 안 불러본 그런 찬송가를 같이
불러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같이 찬송가 615장 같이 찬송하고 같이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랑 찬양하세요. 두 번 연속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찬양하세 그의 자비 찬양해 우리 위에 금도성을 예비해 주셨다네. 이다 본향가세 그날 기쁨이 넘쳐 흐르리 우리 주님 볼 때 다 승리 찬양하겠네. 우리 순례 길을 갈 때 어두운 구름 막아도 순례 길을 다 마치면 평화 기쁨 넘치네. 우리 다 본향가세 그날 기쁨이 넘쳐 흐르리 우리 주님 볼 때 다 승리 찬양하겠네. 우리 주께 충성하세 매일 믿고 따르며 주의 얼굴 배울 때에 슬픔 사라지겠네. 우리 다 본향가세 그날 기쁨이 넘쳐 흐르리 우리 주님 볼 때 다 승리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해 볼까요? 주의 사랑 찬양하세 그의 자비 찬양해 우리 위에 금도성을 예비해 주셨다네. 우리 다 본향가세 그날 기쁨이 넘쳐 흐르리 우리 주님 볼 때 다 승리 찬양하겠네. 방언으로 하겠습니다. 와칼라바 와라바라 가라와라 와칼라 칼라와라 가라와라 가라와 칼라바라 가라와 칼라바 칼라바라바라 가라바 와칼라바 와라 가왈라 카라바라바 우리 주께 충성하세 매일 믿고 따르며 주의 얼굴 배울 때에 슬픔 사라지겠네. 우리 다 본향가세 그날 기쁨이 넘쳐 흐르리 우리 주님 볼
주기도문으로 오늘 더요 안식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인터넷 예배 참석해주고 전파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